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진짜 너무 좋네요. 제가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기쁘고 막 즐거운데 우리 하나님은 찬양대 찬양을 들으시면서 얼마나 흡족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찬양의 고백처럼 넓은들의 풍성한 알곡과 같은 우리 각자의 존재가 되어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백산 자락에서 이제 뛰어놀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다보다는 산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도 가끔 바다에 이렇게 가게 될 기회가 생기게 되면 막 가슴이 설레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바다에 도착하면 마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운 좋게 이제 배를 통통배 같은 거를 한번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배를 타고 이제 한참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푸르고 깊은 바다를 이렇게 한참 이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어느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저에게 확 몰려올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타고 있는 그런 배가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막 갑작스러운 엄청난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배가 전복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연한 두려움을 넘어서 엄청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아마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 공간이 만약에 지진이 막 나서 지금 막 건물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 눈앞에 벽돌이 막 떨어지고 우리 눈앞에 뭐 어떤 건물들이 막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중심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지진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리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 침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어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그 무서워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결코 비정상적이거나 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계속 묵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 여러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거센 풍랑과 당장이라도 정말 생명을 위협받을 것만 같은 그런 거세고 세찬 그 파도 앞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처럼 보여졌는데, 근데 여러분 40절 말씀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무서워하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일까? 여러분, 사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 자체가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긴장감은요, 우리로 하여금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 입대를 해서 훈련병일 때 정말 제가 군인이 되었구나, 저의 마음을 또한 설레게 만들었던 훈련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훈련이 바로 수류탄 투척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수류탄 투척 훈련을 받으러 이제 훈련장으로 이동할 때 제 마음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만지지 못하는 그런 수류탄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중에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수류탄을 나는 한 몇 미터까지 던져볼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훈련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훈련장에 딱 도착을 하고 나니까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엄청난 어마무시한 그 수류탄 그 폭파하는 소리와 진짜 땅이 진동할 만큼의 그런 위력을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는요, 처음에 그 설레임, 뭐 몇 미터 던질까? 그런 뭐 다른 생각할 여유가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이제 그때부터는 제 마음 가운데 조심, 또 조심하자. 그렇게 집중하면서 그 수류탄 투척 훈련을 그래도 안전하게 잘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떠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유익하게 작용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까지 무서워하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의문 한 가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극히 당연한 그런 반응의 모습일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책망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이 풍랑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하여 그 믿음조차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인생에서요, 크고 작은 풍랑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흔들리는 두려운 그런 공포와 무서움의 풍랑의 상황 속에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원리, 첫 번째는 바로 35절의 말씀에 있는데, 우리 3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마무시한 그 풍랑 속에서 겁에 질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되어진 그 시작점이 언제였던가를 생각해 보면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야,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방향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과 희망과 어떤 제안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무서운 풍랑 속에서 그들이 진짜로 붙들어야만 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들의 삶의 여정의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우리를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여러분, 건너가는 그 과정 가운데 풍랑보다 더 큰 풍랑 할아버지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혹시 세상이 뒤집혀질 만한 그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때 제자들은 그들의 모든 여정의 시작점이 되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 또한 까맣게 잊어버리니 두려움 속에서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풍랑을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을 펼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풍랑을 만났는데 내가 그 풍랑을 진짜 잘 연구하고 잘 분석해가지고 한번 이겨냈잖아 라고 간증하시는 성도님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비록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도전의 여정길 가운데 풍랑 앞에 우리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이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석촌호수 가보셨습니까? 잠실에 있는 3월, 4월 이렇게 벚꽃이 만개할 때 그 석촌호수를 이렇게 걸으면 정말 그 풍경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그 계절에 석촌호수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면 그 아름다운 그 풍경과는 사뭇 어울리지 않은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곤 합니다. 그게 어떤 소리냐면 사람 살려달라고 하는 정말 비명과 같은 소리가 막 들려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석촌호수 한가운데 롯데월드라고 하는 그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11월 만남지에 롤러코스터에 대한 그 유료에 대한 글을 잠깐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 롤러코스터가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에 청룡열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처음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청룡열차로 기억을 하게 되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 롯데월드 정말 초고속 그 청룡열차가 이렇게 막 다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청룡열차를 한번 타려면 보통 1시간 이상은 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줄을 서서 청룡열차를 탄다고 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오히려 우리 몸을 고통을 막 가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 고통을 주면서까지 두려움과 극도의 그 긴장감을 주는 그런 놀이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그 비싼 이용료를 내면서까지 하면서, 그것도 1시간 이상씩 줄을 그렇게 대기하면서까지 왜 굳이 그 청룡열차를 타려고 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뭐 열차를 이미 타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겠지만 청룡열차가 이제 출발을 하면요, 이제 천천히 굉장히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거든요. 천천히 탁탁탁 굉장히 공포의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막 엄청나게 진짜 그 몰려옵니다. 그러면 심약한 분들은 이미 그때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고요, 반쯤 기절하신 분들도 그 정도에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딱 정상에 딱 도착을 하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탁 하는 소리면서 90도로 거의 하강을 쫙 하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석촌호수에서 들었던 그 비명소리가 이제 막 들리는 것입니다. 막 살려달라고 뭐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서 드렸던 그런 질문처럼요, 스스로가 그렇게 육체의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 공포감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왜 사람들이 그 청룡열차를 계속 타려고만 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그 비명소리를 곰곰이 자세히 들어보면요, 물론 두려움과 공포에 섞인 그런 소리가 거기 담겨져 있긴 하지만, 그런데 그 비명 속에는요, 묘한 스릴과 기대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은 모두가 지금 자기 자신을 단단히 붙잡고 있는 그런 안전바가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 안전바를 믿고 그 안전바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도로 떨어지는 그 하강에서도 즐기고 있는 비명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떨어질 때 그 느끼는 육체적인 공포와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를 확실하게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안전바가 있음을 알고 믿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요,
나는 다시금 솟구쳐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스릴감이, 그리고 나를 분명히 무사히 출발점에 안전하게 도착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감이 그 비명 속에 함께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해 볼까요? 청룡열차가 그렇게 턱턱턱 하는 소리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방송이 나온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것이죠. 손님 여러분, 비상 상태입니다. 안전바가 고장이 났습니다. 지금 수리가 불가하오니 이제 곧 떨어질 때 뭐 앞사람의 머리끄덩이를 잡든지 목덜미를 잡든지 어쨌든 살아서 출발점에서 만납시다라고 안내방송이 나온 다음에 직후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때는 또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물론 앞선 그 공포의 비명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나 확실한 안전바가 나를 감싸고 있다고 하는 그 안에서의 비명소리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요, 스릴도 기대감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공포와 그 심한 공포뿐. 그때는 진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정말 고통의 비명소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어린 양과도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요,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불렀던 찬송가 399장 어린 양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의 배경이 되어지는 성경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이후에 또 함께 부를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고백되어지는 찬송가 440장의 배경이 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의롭고 강한 손으로 너를 꽉 붙잡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안전바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우리 모두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비록 그 풍랑 앞에 두려움 때문에 비명은 지를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붙잡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 그 서신서를 적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 서신을 통해서요, 절망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절망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요,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조금만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말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진짜 위로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풍랑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펼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것인 걸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기대하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풍랑도 넉넉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풍랑 중에, 두려움 중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바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런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전감히 보시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본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배 안에 무엇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은 적고 있습니까? 물이 지금 가득합니다. 충만하게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부터 물이 가득한 것을 보니까 마치 배가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제자들의 모습과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시나 그 상황 속에서도요, 제자들이 또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있었던 그 배는, 배 안에는 물만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충만함보다도 충만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 배 안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향해 꾸짖으셨고 그 풍랑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잠잠케 되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 과연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 바람과 이 파도도 순종하는가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왜 놀랬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풍랑보다 더 크신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 처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크신 분이라고는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작은 존재로 여겼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신 존재라고 믿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러나 본문을 우리가 잠잠히 보면 그때 제자들의 눈에 가장 크게 보였던 존재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이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예수님보다 그 풍랑 앞에 다 떨 수밖에 없었고 그 풍랑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이와 같은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무서워해야 하는지, 누구 앞에 엎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우리는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제일 크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만나는 지금 당장의 문제, 내 눈앞에 만나게 되어지는 질병, 재정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될 때면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 풍랑 앞에 무릎을 꿇고 문제 앞에 벌벌 떨면서 세상의 위협 앞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요,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가장 크신 분이 누구신가? 내가 가장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나 상황 앞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굶주렸던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속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해서
두려움이나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전혀 무섭지 않았던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그 굴 안에 있을 때 무서워하는 것은 당연한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금방이라도 지금 자기 자신에게 달려들 것만 같은 그 사자의 입을 바라보고 그 두려움 가운데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사자를 창조하시고 그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너무 작게 여겨서 세상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의 기민만 보여도 바람이 불어서 풍랑 때문에 흔들리면 어떡하나 그렇게 벌벌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풍랑이 너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왜 없느냐라고, 풍랑이 너희의 삶을 망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으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왜 없느냐라고, 내 삶에 돈이 없으면 큰일 날 것만 같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마음이 마구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권세가 있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두려움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경외함 아니겠습니까? 풍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문제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요청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라고. 풍랑 앞에서, 광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 그 어떠한 풍랑도 넉넉히 이기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믿음의 여정 끝까지 완주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떠한 풍랑도 찾아오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떠나는 그 순간 언제 모르는 크고 작은 풍랑이 우리를 흔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무서움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까지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설령 아파서 비명을 지를지언정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나보다 앞장서셔서 나를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권속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움 앞에서 먼저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랑에 눈이 멀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풍랑보다 크신 우리 주님만을 더 크게 바라보면서 주님만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 세상에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평안 가운데에서 담대의 삶의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